이 레위기 11장은 그 11, 그럼 젓가락 두 개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음식 규례, 음식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외울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이 무슨 규례라고요? 음식 규례. 어떻게 알았어요? 젓가락 두 개. 그렇죠. 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음식 규례를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14장에도 음식 규례가 두 번씩이나 동일한 내용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음식 규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혼란하게 하는 그런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 음식 규례를 그대로 지키고 있고요. 또 안식교도들도 이 음식 규례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식당 가운데에도 이 음식 규례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식당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음식 규례를 오늘날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기는 안 먹고 꼭 야채만 꼭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소위 채식주의자들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나,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레위기 11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째로는 1절부터 23절까지는 무엇이 정한 음식이고 무엇이 부정한 음식이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는 기준이에요. 이 정한 음식은 영어로는 kosher라고 합니다. K-O-S-H-E-R, kosher. 그러니까 히브리어 카쉐르에서 유래가 된 단어인데, 히브리어 카쉐르는 right 혹은 fit, 적합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식 규례에 적합한 음식, 그것을 이제 kosher라고 하고, 부정한 음식은 unkosher, U-N-K-O-S-H-E-R, unkosher라고 하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식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kosher meat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레위기 11장에 정한 음식이라고 분류된 고기, 그것을 kosher meat라고 하고, 또 코브시어 레스토랑이라고 하면 이 정한 음식만을 음식으로 파는 그런 식당을 코브시어 레스토랑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 레위기 11장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로 23절까지의 정한 음식은 뭐고 부정한 음식이 뭐냐, 이것을 구별하는데 여기 생물을 네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육지생물, 그 다음에 바다생물, 그 다음에 하늘에 나는 생물, 그리고 곤충,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육해공군에다가 이제 곤충이 가미한 것이죠. 그럼 먼저 이 육지생물들은 어떻게 코우셔와 언코우셔를 구별하나, 정한 생물과 부정한 생물을 구별하나 하면은, 육지 생물 가운데 정한 생물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굽이 갈라져 쪽발되고, 두 번째는 새김질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있는 그런 짐승이라야 먹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뭐 이런 거 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조건이 맞지 않는 것은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짐승은 약대라든가 사반이라든가 토끼라든가 돼지가 이 먹을 수 없는 음식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었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돼지고기 드십니까? 드세요? 아이고 큰일 났네, 부정한 음식을 그렇게 들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 육지 생물 가운데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 것만 정한 식물 코우셔다, 이제 그런 얘기고, 두 번째로는 바다 생물 가운데에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야
그것이 정한 생물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돔 종류 이런 거죠. 지느러미도 있고 뭐 비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런데 둘 중 안에 하나라도 없거나 둘 다 없거나 그러면 바다에 사는 생물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생물이니까 먹을 수 없다. 그럼 먹을 수 없는 바다 생물이 뭐가 있나 하면은 조개 먹을 수 없고, 또 게, 또 굴, 또 새우, 랍스터, 미꾸라지, 뱀장어, 문어, 낙지, 오징어 이런 건 먹을 수 없다. 이런 게 다 부정한 생물이라. 또 메기 있죠. 캣피쉬라는 거, 메기, 캣피쉬 이런 것들이 다 부정한 생물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늘을 나는 생물 가운데에는 20여 개의 종류, 20개 종류가 부정한 생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독수리라든가 매라든가 까마귀와 같이 육식을 하는 새들, 육식하는 새들을 영어로는 프레디터라고 합니다. Predator, 프레디터 하면 육식하는 생물이고요. 또 새들 가운데 썩은 고기 찾아가서 먹는 거, 이것은 영어로 스캐빈저라고 합니다. SCAVENGER, 스캐빈저. 그러니까 육식하는 새들이나 썩은 고기 먹는 새들이나 또 외로운 새들이 있어요. 외로운 거, 당하새, 당하새 혹은 뻐꾸기 같은 얼마나 외로워요. 부엉이 한밤중에 숨어가지고 부엉부엉 합니다. 또 소쩍새, 소쩍다 솥이 왜 그렇게 적어서 나를 배고프게 했냐, 소쩍 이런 새들은 이게 외로운 새입니다. 외로운 새. 그러니까 육식을 하는 새들이나 썩은 고기 먹는 새들이나 외로운 새들, 이런 거 20종류는 먹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또 곤충 가운데 곤충은 다 먹을 수 없어요. 우리가 뭐 모기 먹거나 파리 먹거나 이런 사람은 별로 없는데, 곤충은 다 먹을 수가 없으되 곤충 가운데서도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펄짝펄짝 뛰는 것들은 먹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메뚜기 종류는 먹을 수가 있다. 그렇죠. 메뚜기는 잘 기름에 착 튀겨가지고 볶아가지고 맥주 안주로 아주 좋죠. 그러니까 메뚜기는 먹을 수 있어도 다른 곤충은 먹을 수가 없다. 그리고 땅에 기는 종류, 뱀이라든가 뭐 쥐라든가 도마뱀이라든가 악어라든가 이런 것은 먹을 수 없다. 일체 땅에 기는 것들은 먹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절부터 23절까지의 음식에 무엇이 코셔고 무엇이 언코셔고 무엇이 정한 생물이고 무엇이 부정한 생물인가 하는 기준을 여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24절로부터 43절까지는 그러면 이 부정한 생물의 죽음, 그 부정한 생물의 죽음과 접촉해가지고 오염된 옷이나 그릇이나 사람은 어떻게 되나, 부정한 생물의 죽음과 접촉하면 어떻게 되나. 그것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랬어요. 저녁이 지나고 나면 다시 정해지는데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돼지를 만졌다 그럼 저녁까지 부정한 사람이에요. 또 뭐 오징어를 잡섰다 그럼 저녁 때까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때까지 이런 부정한 생물의 죽음과 접촉하거나 먹거나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 근데 그릇은 어떻게 되나? 그릇은, 좋은 그릇은 깨끗이 설거지해가지고 물에 담궈둬가지고 저녁 때까지 지나면 그 이후로 써라. 그리고 싸구려 그릇, 질그릇 같은 것은 깨뜨려 버려라. 그건 뭐 값이 싸니까 그건 설거지하지 말고 아예 깨뜨려 버려라. 그리고 옷은 어떻게 되나? 옷은 버릴 수 없으니까 물에 깨끗이 세탁을 해가지고 저녁이 지난 이후에 입도록 해라. 그러니까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을 경계를 두어서 그때까지는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4절로 47절까지는 이런 음식 규례를 주신 목적이 뭐냐? 목적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구별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이런 음식 규례를 주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imitation, 하나님을 닮은 사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고, 둘째로는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사람이 되라, separation, imitation과 separation, 이 두 가지가
음식 규례를 주신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은 구조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무엇이 정한 식물이고 부정한 식물인가. 둘째는 부정한 식물의 주검에 접한 옷이라든가 그릇이라든가 사람은 어떻게 되나. 셋째로 이 음식 규례를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음식 규례를 볼 때에 의문점이 생기죠. 아니 왜 하나님이 맛있는 돼지고기나 또 새우나 문어나 오징어나 낙지나 이런 걸 못 먹게 했나?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런 음식 먹어도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면 왜 먹지 말아야 되나? 또 먹으면 왜 먹을 수 있나? 이런 질문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어야 되죠. 이게 성경 하나님 말씀인데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선 이 음식 규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주신 규례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규례인데 이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음식 규례를 주셨나? 네 가지 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고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주셨다 하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의 부정한 생물들은 주로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제사하는 데 사용된 생물들이다, 그런 설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 제사를 지낼 때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짐승이 뭡니까? 돼지는 돼지 머리라고 안 그래요. 돼지 대가리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돼지 대가리라고 그러겠습니다. 이 돼지 대가리를 딱 놓고 제사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돼지 대가리도 또 웃고 죽은 거는 비싸고 승질내고 죽은 건 좀 싸고 그렇습니다. 돼지가 이렇게 싹 웃고 죽으면 그거는 이제 비싸고 이제 승질내고 죽은 건 이제 싸고 그래요. 그러니까 돼지 대가리가 이게 이방인 제사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중동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65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제사하는데 돼지가 많이 사용이 되었으니까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 제사하는데 안 가게 되죠. 거기 돼지가 있는데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교적으로 이방신 섬기는데 가지 말라는 목적으로 주셨다, 이런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일부 타당한 설명이기는 해도 완전한 설명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제사할 때에도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나 양이나 염소 가지고 제사하면 가도 된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이것도 좀 불합리한 설명이고요. 일부 타당성은 있어도 완전한 설명은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위생과 건강을 위한 목적으로 주셨다, 그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정한 생물들은 대부분 기생충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을 사람에게 감염시키기 쉬운 생물들이라, 그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먹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건강을 지키려고 하셨다. 또 예를 들면 여기서 먹지 말라는 것들은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나 이런 것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의 건강을 생각하시고 위생을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먹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것도 일부 타당하기는 해요. 돼지고기는 날로 먹게 되면 선모충병이라는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삶아 먹거나 구워 먹거나 해야 되지, 그냥 돼지고기를 육회로 잡수시게 되면 제가 예언컨대 몇 년 안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절대 날로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못 먹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일부 타당합니다. 그리고 굴 같은 것도 이것을 잘못 먹게 되면 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오이스터 굴을 파는 사람들은 굴을 먹을 때는 반드시 달 이름 중에 알자가 들어가 있는 달에 먹어라. 제뉴어리 알자 있죠? 페브루어리 알자 있고, 마르치 알자 있고, 에이프릴 알자 있습니다. 그러나 메이 5월달 되면 MAY 알이 없어요. 메이, 준, 줄라이, 어거스트 이거 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자가 안 들어간 달은 굴을 먹지 마라.
그런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은 굴이 아무리 자연산 굴이라도 독이 생성되기 때문에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오거스트 지나고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되면 알짜가 다 있으니까 그때는 먹어라. 이제 뭐 그러니까 굴을 먹지 말라 한 것도 위생이나 건강의 목적도 있다. 뭐 일부 타당하기는 합니다. 또 땅에 기어다니는 식물 이런 것들은 뭐 워낙 지저분하고 더러우니까 그걸 먹지 말라, 위생상 이유가 있다. 그것도 일부 설득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은요 이게 돼지만 병을 옮기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소도 병을 옮기잖아요. 무슨 병? 광우병. 근데 뭐 우리나라는 광우병 그렇게 막 데모를 엄청나게 했어도 광우병 걸렸다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런 거 보니까 야, 그것도 좀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소도 광우병이라는 병을 옮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생학적인 설명도 일부 타당성은 있어도 완전한 설명은 될 수 없어요. 또 예를 들어서 새도, 뭐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새, 뭐 오리나 혹은 새나 이런 참새나 이런 것들도 조류 독감을 옮긴다, 이런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위생과 건강을 위한 음식 조례를 주셨다 하는 것도 일부 타당성은 있어도 완전한 설명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부정한 식물과 접촉한 것이 저녁 때가 지나면 다시 정한 그릇이 된다. 그릇이 접촉했을 때 정한 그릇이 된다. 저녁이라는 시한을 넘기게 되면 정하게 된다 하는 것도, 이것도 뭐 과학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타당한 설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위생의 목적, 건강의 목적도 일부 타당하지만 완전한 설명은 아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주셨다 하는 설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민족적인 단일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회적 정치적인 목적으로 음식 규례를 주셨다, 이런 설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방 여인이 아침에도 돼지고기 삶아주고 점심에는 굴 끓여주고 굴국 끓여주고 저녁에는 오징어 삶아주고 자꾸 그러면 이스라엘 남자가 그 여자하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거 안 먹는데 너는 세 끼를 다 이런 거 해주냐, 이러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막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음식 규례를 주었다, 이런 설명도 부분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지만 충분한 설명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라도 나 그런 거 요리 안 하겠습니다 하고 오면 뭐 된다는 말인가? 그리고 민족적인 단일성 유지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못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인가? 하나님이 민족적 단일성 유지하기 위해서 오징어도 못 먹게 하시고 문어도 못 먹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나? 이런 비판을 하게 되면 참 답변이 궁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도 일부 타당성은 있지만 완전한 설명은 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건 생활을 하도록 상징적인 교육의 목적으로 주셨다. 상징적인 교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격적이거나 더럽거나 어둡거나 고독하거나 영적으로 사탄을 상징하거나 이런 생물들을 먹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 부정한 생물을 먹지 못하게 함으로 부정한 생물과 같은 종류의 삶을 살지 말라, 그런 상징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설명인 것입니다. 뱀을 먹지 말라 한 것은 뱀처럼 교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이 되지 말라 하는 의미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간이 너무나 나빠가지고 막 설교 한편 하면 헐떡헐떡거리고 막 피곤해서 하루에 그냥 낮잠을 몇 시간씩 자야 되고, 근데 권사님이 뭔가 끓여다가 갖다 주더래. 처음에 먹어보니까 영 못 먹겠더래. 그래서 안 먹는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끓여 갖고 왔더래. 그래서 두 번째도 안 먹는다 그랬는데 세 번째 또 끓여 갖고 와서 할 수 없이 정성을 생각해서 먹었는데 간이 좋아졌더래. 그래서 나중에 그게 뭐냐니까 뱀탕이라 그러더래. 뱀탕. 그러니까 이 뱀탕이 그 간 같은 데는 좋은가 봅니다. 근데 뭐
이건 과학적인 저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의 경험을 제가 얘기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보고 뱀탕 잡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뱀을 먹지 말라는 것은 뱀처럼 교활하고 사탄 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상징적인 교육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오징어를 먹지 말라는 것은 오징어처럼 흐물흐물하고 줏대 없는 인물이 되지 말라는 뜻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썩은 고기를 먹는 새를 먹지 말라는 것은 부패한 것만, 남의 약점만 찾아다니는 그런 인물이 되지 말라, 그런 상징적인 교육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부 타당성은 있지만, 그러나 이런 해석은 너무나 알레고리칼하기 때문에, 풍유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생각이고 객관적인 진리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설명이 다 완전한 설명은 되질 않아도요, 이걸 통합해서 보게 되면 다 조금씩 일리는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런 음식 규례를 주셨는가, 이 네 가지 그런 조금씩 다 타당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셨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마라, 이거죠. 7간 간음하지 마라. 그거 왜 주셨나? 간음하지 마라는 것은 먼저 종교적으로 간음이 죄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마라, 이런 목적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간음을 자꾸 하다 보면 질병이 온다, 이거 성병, 그죠? venereal disease, VD라고 하는 이 질병이 생기게 되니까 위생적인 목적도 있다. 위생적인 목적. 그러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는데, 이 법과대학에 공부하던 사람들이 가끔 가서 어디 가서 바람 피고 와요. 근데 아주 전문적으로 피는 애들은 병도 안 걸려. 근데 어쩌다가 이게 아마추어로 피는 애들은 꼭 갔다 오면은 이상하게 그 공부도 안 하고 막 누워 있고 그래요. 그럼 물어보면 병 걸린 거야. 그러면 그거는 가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판사 검사 중에 그런 병 걸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조금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시 공부가 스탠레스가 많아 갖고 그런가 봐요. 근데 이게 간음하지 마라 하는 것은 위생적인 목적도 있죠. 성병 방지. 그 다음에 또 간음하지 마라는 것은, 이 간음이라는 게 영적 간음, 우상 숭배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마라 하는 상징적인 교육의 목적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이것은 간음하는 사람이 가득하게 되면 사회가 더럽고 지저분하게 되니까 사회를 깨끗하게 하려는 사회적 정치적인 목적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든지 이 네 가지 목적은 조금씩 다 타당한 이유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 음식 규례가 오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적용이 되느냐, 이런 질문이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안식교 계통의 학자들, The Seventh Day Adventist, 제7일 안식교, 이런 사람들은 뿐만이 아니라 이 애드벤티스트 계통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음식 규례를 폐지했다고 하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음식 규례를 철폐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음식 규례, 이 레위기 11장의 규례가 10계명과 마찬가지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타당한 항전법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스탠딩 로, 항전법, 또 모럴 로, 도덕법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그 음식 규례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음식 규례를 완전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이걸 지켜요? 그리고 또 어느 식당에 가든지요, 우리가 그릇이 있습니다. 젓가락도 있고 숟가락도 있고 거기 요리하는 프라이팬도 있고 뭐 내놓는 접시도 있어요. 근데 그런 접시가 돼지고기 안 닿은 접시가 있을까요? 그리고 새우나 오징어 그런 걸 요리하지 않은 칼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것을 다 씻어가지고 저녁 때까지 뒀다가 낮에는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 그렇게 하는 레스토랑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완전히 지킨다고 하는 것은 헛된 소리예요. 불가능합니다. 또 뭐 라면 하나를 끓여 먹어도 라면에 거기 새우 수프, 새우 가루가 다 들어간 건데 그 부정한 식품이 되는 건데,
그건 뭐 라면 먹으면서 나는 음식규례를 지킵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수프에 다 거기 들어가 있고요. 현대 사회에서 이 음식규례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심플리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젓가락 하나도 숟가락 하나도 다 이게 돼지고기 닿은 적이 있는 거고, 다 이게 문어가 닿은 적이 있는 거고, 게도 닿은 적이 있는 거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다 안 지킨 것과 마찬가지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식 규례를 현대에 지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도 없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안식교 계통의 학자들은 지킬 수 없는 부분은 의식법에 속하는 것이고 지킬 수 있는 것은 도덕법에 속한다, 이렇게 또 싹 구별을 합니다. 그러나 레위기 11장 어느 부분이 이 도덕법과 의식법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갈라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은 다 구차스러운 설명이고 그것은 설득력을 전혀 갖지 못하는 설명이에요. 또 안식교 학자들은 이 노아 시대에, 노아 방주에 들어갈 때 노아도 정한 식물과 부정한 생물을 알고 있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한 생물, 부정한 생물은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이전부터 노아도 알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이것은 노아 시대에 있던 타당한 도덕법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있던 것은 지금도 그대로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것도 합당하지 않은 논리예요. 왜? 노아 시대에 있던 것 지금 그대로 다 있습니까? 노아 시대에도 제사가 있고 제사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지금 제사나 제사장이나 그런 것은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도 합당한 논리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성서는 뭘 말씀하나? 신약성서는 구약의 음식 규례는 유대인도 지킬 필요가 없고 이방인도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것은 명확한 거예요. 유대인도 더 이상 음식 규례에 제한을 받을 이유가 없다. 이방인은 애시당초 그런 음식 규례가 없었고 더더구나 예수 믿고 그런 음식 규례라고 하는 멍해를 쓸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음식 규례는 심플리 철폐되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돼지고기 잡숴도 돼요? 돼요. 응? 안 돼요 하지만 동굴 속에 가서 안 돼요 하면 안자는 안 들리고 안 돼요 돼요만 남죠. 돼요. 새우 잡숴도 돼요? 돼요. 오징어 돼요. 또 뭐죠? 우리 권사님 하는 거 그게 뭐냐? 문어, 돌문어. 야, 돌문어집 우리 권사님 저쪽에서 하시잖아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돌문어 비빔밥. 난 세상에서 돌문어 비빔밥 우리 권사님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맛있습니다. 돌문어 먹어도 됩니다. 돼지 삶아서 먹고 구워서 먹고 됩니다. 날로는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도 이제는 더 이상 음식 규례가 철폐됐어요. 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공동체를 단일성을 유지할 필요도 없고 신앙적인 단일성을 유지할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철폐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을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따로 구별하기 위한 음식 규례는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다,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이 명백하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니 그랬어요.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I am convinced in Jesus Christ. 내가 주 안에서 확신하는 것은 No food is unclean in itself. 어떤 음식도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다. No food is unclean in itself. 어떤 음식도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다. 내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이제는 그 자체로 부정한 식물은 없다. 아멘. 믿습니까? 네, 믿으셔야 되죠.
또 로마서 14장 20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다. All food is clean. 발음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All food is clean. 모든 음식이 정하다 그랬어요. 모든 음식이 정하다. 정하지 않은 음식은 없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로 26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묵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니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들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갔는데 불신자들이 뭐 요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 정한 음식입니까? 안 정한 음식입니까? 난 그거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러지 말고 묻지 말고 먹으라 그겁니다. 묵으라 묵어. 묻지 말고. 이게 뭐 우상에게 바친 겁니까? 아닌 겁니까? 그런 거 묻을 거 없다 이거예요. 묻지 말고 먹으라. 만약에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그 바친 사람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이 부정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양심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먹는 문제 가지고 시비 걸고 논쟁하지 마라 그 말이죠. 또 안식일을 구약시대는 토요일 지켰지만 지금은 주일로 바뀌었어요. 그걸 가지고 뭘 자꾸 편론을 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딱 바꾸셨는데 뭘 그걸 가지고 더 편론을 하느냐. 편론하지 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21절에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touch not, taste not, handle not. 이런 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이고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라는 말씀을 바울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예수는 안 믿으면서 이런 건 열심히 지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다루지도 말라 이럽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바울이 말하기를 그건 세상 초등학문, 그건 초등학문. 저기 초등 유치원에서 가르치다가 이제 유치원에서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은 새롭게 배우게 되는 그런 거지. 유치원에서 그림책으로 가르치는 그런 거지. 그런 것을 지금 이 시대에 말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음식 문제를 가지고 뭐 구원과 연관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신앙의 규율로 삼아서 구약의 음식 규례를 지금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자인 것입니다. 복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2절로 5절에 이 문제에 관해서 바울이 결론을 맺고 있어요.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피하라. 혼인을 금하고 주의 종은 결혼하면 안 된다. 주의 종이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혼자 사는 사람이 거룩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마누라 하나밖에 없지만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뭔 여자가 많아. 그 뒤에 이렇게 하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거룩합니까? 그냥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아야 그게 인간이지. 아니, 혼자 산다고 거룩합니까? 그 사람 혼자 하는 짓을 비디오로 쫙 찍어가지고 영상을 보여주면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고 5초 만에 손 딱 들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음식규례나 할례나 뭐 독신제도나 이런 것들은요, 다 이것은 초등학문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피하라. Abstain from certain foods. 어떤 음식들을 피하라 하는 자들은 양심의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의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이 지은 게 모든 게 선해. 얼마나 감사해요. 배추도 주시고 모과도 주시고, 모과 이거 우리 교회 앞에서 열린 거예요. 모과 또 주시고, 또 여기 뭐 호박도 주시고, 호박 얼마나 모든 게 감사해요. 소고기도 주시고, 돼지고기도 주시고, 닭고기도 주시고, 오리고기도 주시고, 돔도 주시고, 민어도 주시고, 오징어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징어가 동해바다에 있던 게 서해바다로 이사 왔어요. 서해바다에도 오징어가 많이 잡혀요. 이게 조류에 이상이 생겼나 봐. 그래가지고 동해바다 오징어는 10,000원에 5마리고 서해바다 오징어는 10,000원에 7마리야. 서해 게 좀 싸. 약간 맛이 없나 봐요. 색깔도 좀 틀려. 서해바다 거는 약간 까맣고 동해바다 거는 약간 하얘.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요, 감사와 기도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영양학상이나 위생상이나 건강의 문제,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영양학자가 연구를 해가지고 당신은 요건 안 좋겠습니다. 혈압이 높으니까 뭐 고지혈이 있으니까 뭐 오징어는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당신은 뭐가 있으니까 소고기는 안 좋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원이나 신앙이나 종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종교 문제와 연관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영양학이나 위생학적으로도 소고기가 돼지고기보다 더 좋다는 견해도 지금은 별로 인정되지 않는 거죠.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리고기는 찾아가서 돈 주고 사 먹고, 돼지고기는 주면 먹고, 소고기는 줘도 먹지 마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별로 보면 일반적으로 건강에도 오리고기가 1등, 돼지고기가 2등, 소고기가 3등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고기는 건강에 반드시 좋고 돼지고기는 나쁘다는 것은 영양학적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음식 규례에 구속을 받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레위기 11장에 음식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이것은 예표적인 목적이 있어요. 타이폴로지, 예표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은 정한 백성, 이방인은 부정한 백성, 이런 예표예요. 예표. 이 예표가 지금 신약시대의 실체는 뭐냐?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정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백성들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부정한 백성,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 11장 음식규례를 주신 예표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두 가지, 즉 하나님을 닮아가고 imitation,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이방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imitation. 그리고 separation, 하나님을 닮고 불신자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예표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한 백성이에요. 아멘. 왜?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방인들과 다른 삶, 가치관도 다르고 인생의 목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